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읽어보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심판을 선언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확인될 수 있냐면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오만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 누구냐면 14절 초반부터 보면 이러므로 앞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죄악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후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은 남왕국인 유다의 수도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 대해서 예언하죠.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그러니까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관하여 14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오만한 자로 불리게 되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들이 오만한 자로 불린 이유는 7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 말은 앞에 말을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저급한 용어를 쓸게요, 정말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너희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지만 그리하여도 너희들, 즉 이들은 남유다 지도자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면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돼요? 그래,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술이 안 되지요. 말은 뭐 청산유수지요. 그런데 뭘 못 깨닫냐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 자를 분별할 수 없으며 저의 부족한 점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지금 꾸중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저희들이 길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 줄 모르며,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 안에 있는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더 이 사람들이 오만한 것은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데도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유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책망하시죠. 그가,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지가 뭔데 나보다 역사와 전통도 없으면서 나를 가르치는가, 또 누구에게 진리, 도를 전하고 있는가,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은 나를 어린애의 취급하는가, 이렇게 교만을 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셔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 14절에 오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지고 있냐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제가 문맥을 설명하는 것은 이 문맥이 오늘 설교의 핵심을 푸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맥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를 책망하실 때 풍자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고 스올, 즉 무덤과 맹세, 맹약을 하였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 즉 아수르의 침략이 쳐들어올지라도 나는 사망과 무덤과 맹세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사람이 직접 사망, 무덤이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이 아수르의 침입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그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요 결국은 너희들의 사망과 무덤 외에는 줄 것이 없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조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16절 앞부분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라 언급하고 오만한 자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심판이 나가야 될까요? 저주가 나가야 될까요? 이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심판이 나가야 됩니까? 저주가 나가야 됩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밤새도록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거 진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이니까 딸도 없고 아들이 있는데 올인을 해서 다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친구와 여자와 밤새도록 매일 그래 매일 음주, 가무, 여인, 도박.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야 이 오만한 새끼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저의 잘못을 꾸짖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딱 말하면 그 다음 책망이 나가겠습니까? 복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책망이 나가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계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삽니다. 당연히 책망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주먹이 나가고 쉽게 말하면 몽둥이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몽둥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묻습니다. 이게 심판의 말씀 같습니까? 복의 말씀 같습니까? 그렇죠. 신약을 읽어보면 이 돌, 짱돌, 바위돌, 반석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심히 때려야 될 그 현장에 저주와 심판을 언도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시온에 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심판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말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이 16절에 나와 있는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제가 주보 안에 그냥 성경 구절만 코멘트해 두었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고 여러 구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을 인용했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이때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 똑같이요 시온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16절 말씀 보세요. 28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자, 그 다음 뭐라 표현했어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33절에 뭐라 되냐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것을 이라 말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면 그것과 무엇의 차이예요? 그를 이란 차이입니다. 이 말은 이 그것이 신약에 예표된 그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같이 구약 백성들과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음료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이시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재밌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이 자리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나왔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너희가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다급하지 않을 것이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심판과 저주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사망 안에 매이지 아니할 것이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추적해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자, 우리 함께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똑같습니다. 하나가 다르죠. 하나가. 뭐가 달랐어요 지금? 그것을 믿는 자와 지금 여기는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으면서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가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복받은 이유가 뭐냐? 그를 믿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장의 6장 말씀을 해석할 때는 3절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3절 갑니다. 2장 3절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3절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남모른 박해를 받아 나그네 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런데 나그네 되어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자하시며 어떤 신실하심인가? 이게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께 나아가는 인자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5절 산돌같이. 자, 산돌이 지금 누구라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돼요? 제사장이 되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근거로 해서 6절 시온에 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너희가 그분을 믿고 너희가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제사장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한 일이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믿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니네들이 한 것,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해. 너희들이 한 일은 기초돌인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처럼 되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가 누렸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직분을 다 너희가 누리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구원받은 상태가 어떠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아직 장로가 못 됐습니까? 왜 집사가 못 됐습니까? 왜 11조를 못 합니까? 기도 생활 왜 못?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없이 설명이 안 되고 우리도 예수 없이 설명이 안 될 만한 존재 그리고 근거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시작. 경건이 헤쳐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만들어내서 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간 안에 믿음을 선물하셔서 여러분은 예수처럼 복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갖고 들어오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자리에 너희가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얼마나 복 받았는가를 논거하는 구절로 인용하고 있다면 사실 이 말씀은 심판의 자리가 사실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성도인가를 깨우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를 때릴 때 아이가 매맞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면 그 아이는 장성한 자이죠. 분명히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선언 자리에 저주가 나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알고 이 책망과 저주와 심판도 결국은 너희를 복 주시기 위한 나의 사랑의 책임이요 간섭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다음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 목사님, 어떻게 두드려 패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두드려 패는데 어떻게 그게 복 주시는 것이며 그것이 복받은 자의 선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냥 여러분 생활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길러내면서 자녀 안 때리신 분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나는 대한다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고 기도하며 말씀 가르치며 이렇게 키워내신 부모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들 가운데도 없었을 겁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도 없죠. 없대. 새벽 예배를 주구장창 하시는 매일 드리는 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때리는 이유는 자기 아들됨, 딸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랑의 책임을 따라 간섭하시는 행동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전혀 안 때리신 것처럼 자꾸 저를 이렇게 보시면 그럼 저 얘기할게요. 저도 많이 때립니다. 때리는데 죽이려고 때리지 않고 살리려고 때립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이번 달 읽고 있는데요, 벌써 28장까지 읽었어요. 근데 잘 읽어오신 분은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이 구조가 재밌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선민인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어제 읽은 27장까지는 유다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 다 같이 싸잡아서 너희들은 죄인이 내가 두드려 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이제 저주를 선언하는데,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27장까지 오면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지적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읽으셨죠? 죄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이 서고 애굽이 망하고 유다가 서고 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관심에는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도 없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심판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도 뭐라 말씀해? 제가 1장 설교했잖아요. 부모도 몰라보는 몸, 혹시 또 짐승만도, 그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건 하나님 은혜죠, 그죠? 1장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1장 딱 뚜껑 열면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가르쳐 뭐라 말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짐승만도 못한 놈. 여러분 저를 가르쳐 하면 되네요. 짐승만도 못. 1장은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시작을 해서 쭉 말합니다. 재밌어요. 계속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찾아오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건 사실 죽이려고 하시고 저주를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살려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합 선물 세트로 너희를 저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은 결국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나라요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꾸중으로 너희를 깨우치기를 원하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꾸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호세아 성경 11장입니다. 자, 호세아 성경 11장 1266쪽입니다. 1266쪽, 구약성경 1266쪽.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를 상대해서 예언하신 분이고, 호세아는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을 상대해서 하시는 예언가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제를 보내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저주를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점점 멀리하여 바알들의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브라임,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며 또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내 팔로 또 아는 것은, 자, 그 다음 내가 그들을
뭐 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요?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꾸짖는 것은 결국 저들을 책망하여 저주할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뭐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 사실을 장래에 밝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나 저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나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책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매를 대시고 찾아가 책망하시는 것은 저들을 저주하여 심판하실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복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때 강압적인 역사를 내신다는 내용을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한 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녀가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낄 수 있는 내용들인데 남녀가 미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해서 커피숍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보기에 남자가 진짜 세상 말로 되게 못생긴 것입니다. 정말 못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소개시켜준 사람이 야속하고 또 시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시간이 지루하죠. 근데 얘기 도중에 남자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길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웃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웃는 어른 세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길 만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서울대 법대 나온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흠이 다 없어집니다. 거꾸로 여자는 그 당시 어디가 인기가 많았냐면 이대 불문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구역장님이 믿음이 없어도 이대 불문과가 나와서 하신 구역장 말씀이라면 다 그게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는 강압적으로 실패되거나 연습할 수 없는 그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압적이다. 그것이 저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두고 딸을 둔 부모의 사랑의 책임이며 간섭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된 자녀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시며 책임지시며 찾아오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실지라도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은혜를 기대하며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이사야 성경 가보시죠. 자, 이사야 성경 그 앞부분을 좀 읽습니다. 이사야 성경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22장에 보면 자, 이사야 성경 22장 지금 28장을 읽었지만 22장을 좀 읽어보세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991쪽입니다. 991쪽 이사야 성경 22장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심판과 저주가 누구부터 나오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소란과 발핌, 혼란의 날, 그리고 성벽의 무너뜨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6절에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게 엘람 기르, 즉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바벨론 군대의 병거가 너희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골짜기에 가득할 것이고 바벨론 군대의 마병이 성문에 삥 둘려 정렬되었습니다. 8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성문을 무너뜨릴 때에, 그 다음 보십시오. 그제야 너희들이, 자 보세요, 숲을 곡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뭐냐, 무기고를 그제서야 정비하게 되고,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못, 이 말은 식수원을 확보하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기고를 정비하고 무기를 확보하며 식수원을 확보하고,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며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죠? 크게 튼튼하게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그것을 가리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못한 일이 아니면 잘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 그러나부터 11절 말씀, 그러나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라. 문제는 뭡니까? 저희들이 병기고를 점검하고 저희들이 식수원을 확보하고 성벽과 어떤 가옥을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 즉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여 너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무슨 일만 하냐면 위기를 면하기 위해 급급하며 자신들의 안위 속에 있다는 것을 착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저주와 심판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심판과 저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왜 하필이면 심판의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왜 심판하시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복주심의 그 핵심과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셨죠? 당신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복은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고, 당신들이 예수와 같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선언하신 이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얼마나 복받은 성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믿음을 누리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임지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자요, 예수와 함께 선 자요,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치리하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복받은 성도라는 것이 이사야 28장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내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기도는 세게 해야 되고, 기도는 크게 해야 되고,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곧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불러 너희를 죄에서 속한 사랑이라.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신 그 자리에 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제시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저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신 적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5장에 그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불변하신, 부동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간섭도 사랑의 책임인 줄 알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